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예, 창세기 주의 설교 113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0월 17일 날 우리가 지난 그 창세기 설교를 제가 했었으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제 남은 장이 48장, 49장, 50장이 남았는데요. 48장과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고요. 49장은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50장은 야곱과 요셉이 장례가 들어가 있고요. 이야기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 톨레도트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10번의 톨레도트, 계보, 족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본문인 48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에피소드의 세팅이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버지 야곱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임종 때가 된 거죠.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두 아들들을 데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지금 이름하고 있냐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1절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올 때는 누구를 앞세운다고요? 므낫세를 앞세우고 에브라임을 뒤에 두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세상의 셈법입니다. 장남이 앞에 서는 것, 차남은 그 뒤에 서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침상에서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힘을 내는 거죠. 힘을 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기억나시겠지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냥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줘.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그런 장면 기억이 나시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라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침상이라는 단어인데요. 48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2절에 있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는 이 침상이 그 앞장 마지막 절 31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 지난 시간에 침상머리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 다음에 49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지금 침상의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사망, 죽음의 이미지가 있는 거다, 그죠? 이 침상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로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21절로 가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지금 이 구절이거든요. 한 절씩 다 요약이 돼 있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하죠. 이 구절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7장 31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창세기에서는 침상 머리라고 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미지라는 거죠. 똑같은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언제 등장하냐면요. 32장,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구절 제가 창세기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어딜 친 거죠? 환도뼈를 쳤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생명, 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거기를 쳤어요. 근데 씨 없음이 고발되어지는 장면이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뭘 의지하게 되죠? 지팡이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 앞장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같은 32장의 앞장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제가 2때나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였죠? 자기에게로 장자의 축복을, 세상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거 얻었습니까? 예, 다 이루고 왔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도 속이면서까지 다 이루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부여잡죠. 그러고 난 다음에 씨름이 있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어떻게 약속해 주시죠?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 야곱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리를 절게 됩니다. 혼자서 못 걸고 지팡이가 있어야 되죠. 그때에 어떤 장면이 뜨냐면 해가 돋는 장면이 뜨는 거죠. 이 구절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 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야지만 됩니다라는 그것 의지하고 있는 것. 어느 자리에서요? 침상의 자리에서요. 그 침상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와 빈 무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은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으로 돌아오시면요. 1절에는 내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2절에는 내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그다음 내 아들. 부자지간입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이죠. 이 부자지간은 구약에서는 어떤 뉘앙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쫓는 장면. 아버지의 직업은 아들의 직업이 되고 그렇잖아요. 한 몸 되어지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죠.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받는 사이가 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에피소드의 세팅이고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가 축복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축복하는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우리 찬양도 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고 하죠? 루스 땅. 루스 땅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더라.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도망 나와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떠날 때에 그 지역을 떠날 때에 이 베델 지역에서 어떻게 하죠?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 피곤한 가운데 잠을 잤는데 그 꿈을 보죠. 그 꿈이 천사들이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가 베델이다 하고 기념돌을 세우거든요.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맹세를 하죠. 어떻게 이런 서원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13절부터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는 그 복 줄게.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아까 그 서원 맹세를 한 겁니다. 서원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자리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원 약속을 한 거라고. 동일한 약속이 3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보실까요? 35장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 사건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이란 말이죠. 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쫓기고 있습니다. 그죠? 누이 동생 때문에 전쟁이 날 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착했냐면 베델이라는 데를 도착해서 이 베델이 그 베델이었지.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는 하나님의 맹세했던 그 자리였지. 9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게 아까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똑같은 지금 장면 두 개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자기 고향을 집을 떠날 때와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이 장면인 거죠.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망을 앞두고 이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의 약속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전에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줍니다. 창세기 28장 3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사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 차남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7장 8절 가시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똑같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장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 그러죠. 이 언약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 주셨죠? 생육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해라는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면서 너와 나는 언약을 맺는데 약속을 맺는데 이것이 할례 언약이다. 뭘 자르죠?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을 자릅니다. 뭡니까? 성기는 씨, 생산해내는 씨를 생산해내는 생명이 있는 건데 그걸 자르라. 나에겐 생명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할례 언약이죠. 뭐라고 하냐면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어. 네 집에 있으면 할례를 시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뭐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 네 집에 있으면 할례를 시켜. 그 할례가 없으면 너와 나는 남남이다. 할례가 없으면 너와 나는 남남이야. 이 할례가 침례. 이 침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너와 나는 남남이야.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쉬운 자죠?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리라. 피 뿌린 그 자리에 할례 언약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아브라함부터 이 언약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에게 이 언약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9장 1절 가실까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이 노아는 어떤 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나요? 의인이었습니까? 예, 의인이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다고 그랬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더라. 의인의 정의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창세기는 설명해주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주신다 그러죠? 방주를 타고 이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길 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
생육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해라.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거슬러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27절부터 보실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사람에게 주셨던, 창조를 하시고 주셨던 축복, 그 약속이 뭐냐면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해. 생육, 번성, 충만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그 다음은 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씨가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땅에 심겨져. 어떤 땅에? 약속의 땅에 심겨질 때, 그때 생육, 번성, 충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죠. 야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축복을 해주겠는데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넌 그걸 믿어. 지금 야곱이 죽는 마당에 있습니다. 임종과 함께. 유명을 달리하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 요셉과 두 손주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 복받은 사람의 고백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뭐라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창세기 48장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 나는 복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나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한 자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나는 복받은 자야. 이것이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인생을. 바로 앞에 섰을 때. 한번 가보실까요?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네, 보냈나요? 기가 막힌 삶을 살았나요?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장자권 얻으려고 형 속이다가 아버지 속이다가 쫓겨나고요.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7년 동안 헛고생하고 또 7년 더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아내가 빨리 또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진짜 사랑했던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았네. 험악한 세월이라는 겁니다. 뭘 추구했던 사람이 세상의 장자권을 추구했던 그 사람의 결론은 야곱의 결론은 속임수에 능한 이 세상의 지혜에 능한 자의 결론은 뭐라고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산 나는 야곱인데 그런데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받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 내가 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참 복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창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잘 관찰해 보시면요. 앞에는 누가 앞세워졌죠? 앞에는 1절에서는 누가 앞서졌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지는 모습이죠.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지금 바꾸는 장면입니다. 이 바뀌어지는 장면에 대한 축복이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장면인데요. 이 두 아들들에게 뭘 준죠?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삼냐면 손자잖아요, 손자. 이 손주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을 내 아들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씨로 얻게 되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씨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거.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상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역대기 기자가 야곱의 아들 중에 원래 장자는 혈통적으로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장자가 되죠? 요셉이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 되면 언제부터 이야기가 된 거죠?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채색 옷이 뭐라고 했어요? 울긋불긋한 색, 그 색동 저고리 그것이 아니라 장자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형들 다 제끼고 11번째 아들이 장자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죠? 장자는 땅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습니다. 정확히 2배를 받아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오늘 2배를 받나요? 요셉이 땅을 2배를 받습니까? 예. 누구와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장자를, 그래서 지금 역대기 기자가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여호수아 14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은 땅을 안 준다 그죠?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야곱이 축복한 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땅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편입됩니다. 그죠? 원래는 아버지 요셉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편입이 되는 거죠. 혈통적인 장자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혈통적인 장자는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하죠. 이 장자권을 가진 아들들이 2명인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땅의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장자로서의 땅의 상속권을 받았잖아요. 아들들이 받았으니까. 씨의 상속권은 유다가 받습니다. 씨는 땅에 심겨지는 건데 그 상속권은 유다가 받아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팡이, 다스리는 지팡이가 유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유다로부터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나온다. 결국은 유다로부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 이 씨의 축복에 대한 것은 유다가 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장자권이 2곳으로 나눠집니다. 씨에 대한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땅에 대한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이렇게 나눠지는 장면이죠. 요셉과 유다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가요? 요셉은 그랬나요? 죄 없이 은 20냥에 팔려갑니까?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어디에 빠지죠? 도단에서 구덩이에 빠쳐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구덩이에 빠집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 감옥이라는 단어가 구덩이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십자가 죽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신 것,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가요? 예,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언제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동생 베냐민과 자기의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담보로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형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자권이 지금 이렇게 모습으로 표현된 겁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블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니, 베논이는 나의 슬픔이란 뜻이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길가에다가 무덤을 씁니다. 그죠? 묘를 쓰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는 레아는 자기와 함께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들 한 명만 더 주세요, 이거였거든요. 라헬이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갖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아들을 낳게 됐는데 요셉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 한 명만 더 주세요, 아들 좀 더 주세요 이라는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었으면 아들들을 더 낳았을 테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걸로 그렇게 위안을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또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만 또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들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곧 라헬의 죽음을 가지고, 라헬의 죽음과 장례를 가지고 나의 죽음과 나의 장례, 이제 곧 죽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라헬의 죽음은 이미 예견됐던 겁니다. 31장, 창세기 31장 34절부터 3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34절부터 35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외삼촌의 드라빔입니다, 우상,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집에서 이제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외삼촌의 우상 드라빔을 갖고 도망칩니다. 그것을 뺏긴 줄 알고 외삼촌이 쫓아오죠. 내 드라빔 내놔,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내 드라빔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라헬이 그걸 끌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보실까요? 외삼촌의 신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외삼촌이 당신의 드라빔을, 당신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때는 야곱이 라헬이 갖고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야곱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상을 갖고 있는 자는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고향까지, 베들레헴도 약속, 고향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라헬의 죽음은요, 라헬의 통곡이라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미지인데요. 예레미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뭐라고 하죠? 그가 자식이 없어져가지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장면이 언제 나옵니까?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장면이 언제 나오죠? 자식이 원래 없었을 때도 그렇겠지만
이 장면은 둘도 없는 자기 남편인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 한번 보실까요? 37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에게는 이 요셉은 라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라헬과 같은 존재인데 그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의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다 위로합니다. 근데 뭐라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왜? 내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그러면 이 예레미야에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유대 남자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어머니들이 다 와요. 붙잡혀가는 장소 집결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다 집결해서 이제 붙잡혀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을 가는 그 길에서 라헬이 통곡했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그 자리에서 다 자기 아들을 잃어버림을 가지고 울었던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떤 사건인 줄 아시죠? 동방박사한테 속은 줄 알았던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으로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마치 라헬처럼, 아들 잃어버린 라헬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모든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먼 발치에서, 요한복음은 십자가 밑에서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공간복음서는 먼 발치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마음속으로 통곡하는 장면이었겠죠. 거기에 모였던 여인들이 전부 다 이름이 마리아. 다 마리아들이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자들의 통곡이라는 거죠. 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자들의 통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야기예요. 그렇게 통곡으로 해서 낳은 새롭게 태어난 아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그걸 쭉 담으면서 이것이 복이야.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자기 아들과 손주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인 다시 창세기 48장으로 돌아오셔서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 앞에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창세기 구절들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나온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다, 언약이다라고 하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뭐가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 땅. 그 땅이 너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땅 부자 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시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개념은 어떤 이미지냐면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계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냐면 그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될 것이다. 영원토록.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들어가기까지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10번의 톨레토트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10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에 나타났죠?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 내력이란 단어가 톨레토트, 족보, 계보란 단어라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 계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보가요.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할 때 이 계보가 톨레토트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셋이 등장합니다. 셋은 누가 죽음으로서 탄생한 아들이죠?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으로 얻은 새로운 아들이 셋입니다. 그 계보가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돼서 세 번째 톨레토트가 나오죠.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요, 완전한 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노아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그렇게 택하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계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다 마지막 10번째 계보가 야곱의 계보입니다. 야곱의 계보.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 가장 긴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50장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마지막에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는 걸로 이 톨레토트가 끝이 납니다. 그다음 구약에 톨레토트 얘기가 없다가 마태복음에 그 톨레토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때 이 계보가 히브리어로는 톨레토트입니다.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마태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계보의 내용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선 그림자로 보여줬던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들의 스토리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생육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해. 생육번성 충만이 씨에 대한 거잖아요. 그 씨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보면 그게 뭐냐면 단수로 돼 있거든요. 자손들이라고 해야 문맥상 맞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손들 해야 맞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손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겨지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심겨지는 방식을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2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씨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땅에 씨가 심겨질 때 그때 열매 맺는 그림이 그려진 거잖아요. 그 씨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야곱이 뭐라고 해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자기 고향, 자기 형에게 살인의 위협에서 쫓겨서 나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베델에서. 그때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뭘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게 만들 텐데, 땅을 정복하게 만들 텐데, 이 땅으로 다시 돌이켜 오게끔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 텐데, 그때까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드렸던 것이 침상의 예배. 지팡이 머리에 붙잡고 드리는, 그걸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가 네 마음대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아 이 약속의 땅으로 붙잡아 올 것이다. 자기 꾀로 가나요? 자기 꾀로 오만 일들 다 하나요? 울긋불긋한 것, 뭐 흠있고 아랑진 것 이런 거 다 만드나요? 단풍나무 잎 같은 걸로 가지고 별의별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나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붙잡아 반드시 이 약속의 땅에 데려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이 약속을 온전히 그의 평생의 삶으로 경험한 자가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그리고 손자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이 복 안에 거해라. 이 약속을 붙잡아라. 이것이 복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약속, 이 복 가운데 거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침상 머리 밑에서 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렇게 임마누엘 되시는 그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가족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